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장 우리가 끝부분을 읽었지만 그 끝부분에서는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6월절이 되면 내가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빌라도가 그런 제안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상대가 강도 바라바였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예수를 놓아준다는 제안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그런 결론과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19장 1절에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맞는 것으로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일에는. 왜냐하면 채찍질을 한 이후에도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찍질 한 이유는 죽이라라고 유대인들이 강하게 외치니까 예수를 채찍질하고 나서 이 정도면, 예수가 채찍질 당한 이 정도면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냥 노끈이나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 채찍의 끝에는 나비나 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어떤 날카로운 뼈들이 그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말하기조차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때리면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그 납과 쇠나 또 날카로운 그 뼈들로 인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을 파내고 때로는 몸 안에 있는 그런 장기들을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을 당하는 처벌이었습니다. 단순히 매맞는 그런 의미의 채찍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9장에 계속 보면 그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런 많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습니다. 가시로 만든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놓았습니다. 머리에 살짝 닿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 머리에 놓으면서 확 눌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붉은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게 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게 해놓고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군인들이 예수님께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손에 갈대를 쥐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갈대를 쥐고 오른손에 들렸다고 했는데 이거는 왕이 가지는 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를 의미하면서 온갖 조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는 부드럽고 야늘야늘한 그런 갈대를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그런 갈대가 아닙니다. 보통 예루살렘 그 좀 떨어진 지역에 갈대가 많이 자랐는데 그 갈대는 작은 대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갈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나 명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팡이를 갈대로 만들어서 갈대 지팡이를 쥐고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대를 지팡이처럼 만들 수 있는 대나무와 같은 그런 갈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까 읽은 마태복음 27장에 뭐라고요? 그 갈대를 빼앗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머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지금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가시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그 갈대 지팡이 같은 단단한 것으로 머리를 쳤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조롱과 멸시, 수치, 고통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장에는 그 두 가지의 지금 우리가 읽은 한 29절 정도 되는 그 내용 속에 두 가지의 줄기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한 줄기는 무엇이었냐면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라라고 외치는 소리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군중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계속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다른 한 줄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빌라도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도 있었지만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라라고 외치고 있고 한 사람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줄기의 내용이 이 안에 지금 섞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방인인 로마의 총독, 유다를 관할하고 있는 그 빌라도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놓아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모순된 모습이, 내용이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9장을 기록하기 훨씬 이전에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1장에 이미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를 싫어하였고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나를 잘 알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감, 그 안엔 가룟 유다도 포함되겠지만 자기 백성들에게서 받는 배신감 같은 것이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자기를 반겨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그 충격적인 그 배신감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그 빌라도와 세상의 법정의 그 모순된 모습들, 억울함,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억울함 같은 것들이 이 안에 19장 안에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분이 당한 고통, 그분이 당한 조롱, 멸시, 무시당함, 억울함, 배반,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속에서 당하는 조롱과 멸시, 고통, 배반, 그 다음에 모욕감,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 월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저에게 있었던 한 내용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빅베어의 그 레이크 에로에드 살 때에 뒷길로 내려오면서 운전하면서 당했던 그 일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 좁은 길을 내려오면서 아슬아슬하고 그냥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가족이 차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나누고 나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6년, 27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용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운전하면서 내려가면서 내가 26년, 7년 후에는 이 내용을 쓰리라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나의 이 조그만 경험이, 그 조그만 어려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것과 연결 지어지면서 그렇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싶지만 그분은 그 길을 원하면서 가셨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적용을 해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일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조그만 경험들조차도 나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을 나누는 데 사용하면서 십자가에 그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 속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그 생각을 깊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멈춰서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그 하나에 하나 주님이 당하셨던 것들은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한 채찍질, 고통, 우리가 당한 고통을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가시나무로 쓴 관, 조롱, 멸시, 그런 모든 것들, 억울함,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당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먼저 당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아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들이, 그리고 그의 마음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반겨주고 나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받는 아픔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당하는 아픔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에게서 죽이라고, 그에게는 죽을 만한 죄가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3장 4절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4절 말씀만, 우리는 질고를 지고, 아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질고라고 하는 거 물론 써 있지만 이 히브리어는 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콜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콜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실은 sickness, disease 또는 pain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리라고 하는 질고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병으로 인하여서든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슬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순한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pain이라고 하는 말, suffering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 물론 슬픔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pain, 고통이라고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다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슬픔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살아온 삶 속을 한번,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때로 우리가 당했던 고통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당했던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심해서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아픔들, 상처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받은 것이든지 아니면 나의 죄와 실수로 인하여서 생겨서 당했던 것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우리가 슬퍼할 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당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다 짊어졌다. 내가 다 당해봤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가 모든 고통과 멸시와 그 아픔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모든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 때문에 그가 질고를 당하고 나 때문에 그가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의 죄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자신의 징벌 때문에, 죄 때문에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5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기의 모든 고통 속에서요, 자기가 당한 모든 수치와 고통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통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5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4절에서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5절의 고백이 그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살면서 어느 인생이 눈물 없이 이제까지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각자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까 예수님의 고난을 쭉 얘기하면서 열거한 것 중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되고 가장 자기를 반기고 잘 알아줘야 될 사람에게서 받은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고난과 얼마나 연결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아픔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누구에게서 매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뭐 손바닥으로 뺨을 맞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매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를 쳤더라. 그 고통과 나의 고통이 얼마나 연결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다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통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자들은 오히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어떤 담당하신 고통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은 나에게 그 고통을 준 사람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 쓴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더 큰 아픔들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쓴뿌리를 가지고 살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혼탁하게 만드는, 그들도 영적으로 더럽히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 당했던 그 고통과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고통들을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강하게 드립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장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위로의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시 설명을 하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했던 그 고통, 내가 받았던 그 조롱, 내가 당했던 그 모욕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위로 속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된다고요? 내가 전에 겪었던 그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가 그를 붙잡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 막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었던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서 지금 나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겪어본 사람은 얼마나 그 아픔을 더 알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쳐도 그 사람은 지나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품어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 3절 4절 후에 5절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넘쳐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면서 당했던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조롱과 예수님의 그 아픔과 연결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 저 때문에 그 조롱을 당하셨군요. 저 때문에 그 아픔을 당하셨군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은혜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영혼들,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붙잡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원합니다.